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를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를 여호와의 길로 이끌어 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역대기의 내용은 사실상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역대기상은 이미 있었던 성경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 역대기상에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역대기하는 어느 성경을 반복해서 나오게 될까요? 역대기상하의 다음 책인 열왕기상하에 있는 내용이 이 역대기하에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비슷한 내용이 성경 안에 담기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같은 내용인데 왜 똑같은 성경이 뭐 이렇게 더 두껍게 만들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와 비슷한 방식이 신약 성경에도 좀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죠.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은 구성이 조금 다르지만 마태와 마가, 누가의 내용은 겹치고 반복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관을 가리켜서 공관복음, 같이 놓고 보는 복음서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는 조금 다릅니다. 이 반복되는 이야기는 좀 다른 것이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약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역사관으로 구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상하는 역대기의 역사관이 들어있다고 이제 보지요. 그러면 이제 역대기 역사관이 있으면 다른 역사관은 무엇이냐? 그거는 이제 모세오경으로 비롯된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부터 이 역대기 상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역사서들이 이 신명기 역사관에 기인해서 그런 역사 관점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신명기 역사관과 역대기 역사관의 차이점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들죠.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역대기의 역사관과 신명기의 역사관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핵심만 찝어서 얘기하자면 신명기 역사관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왜 무너졌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 신명기 역사관입니다. 뭐 왜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굳이 이제 쉽게 답변을 해보자면 율법의 길을 걸어가면 복을 받을 것이고 율법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복을 받지 않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신명기 역사관이고 율법의 길을 제대로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것에 대한 결론이 이 신명기 역사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역대기 역사관은 무엇이냐? 이 신명기 역사관이 왜 무너졌는가였으면 이 역대기 역사관은 어떻게 무너진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한 끗 차이인 것 같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사실 내용도 그래요. 그러면은 이 우리 무너진 공동체는 어떻게 세울 수 있죠? 사실 이렇게 역대기를 다 보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무너진 공동체는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공동체를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역대기 역사관에도 그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걸 세우려면 하나님만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끝. 이러면 이게 역대기상하가 36장 29장으로 구성될 이유가 없었겠죠. 막 거창하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창세기 내용부터 막 다 담아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세우신다는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통치 방식이 무엇이냐? 보면은 율법책이고 율법이고 또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성막 성전이고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고 그런 것들에서 같이 일하는 제사장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레위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왕가에서 잘 이어져 나오는 유다 왕국이고 이런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역대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공동체 지금 무너져 있는 공동체를 세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의 내용들이 좀 구성이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이 역대기 상하에서는 이 다윗 왕가 다윗이 엄청 부각이 되는데 이 다윗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고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 그에게도 아주 큰 결함이 있어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말도 안 되는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뭐죠? 이 간음을 행하잖아요. 완전 성폭행 범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지르는 일들을 감행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것이 사무엘 상하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는 사무엘 하죠. 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대기 상에는 이 다윗의 그러한 밧세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편집해가지고 이 다윗을 뭐 이렇게 해주려고 한 것이냐?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이제 더 굳건히 세울 수 있는 내용들이 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 중에 왕의 기준이 있습니다. 왕의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길로 갔냐 안 갔냐로 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이거를 좀 구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다 보면은 선한 왕들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선한 왕이 누굴까요? 다윗의 기준에 따라서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나쁜 왕이 있어요. 가장 악한 왕, 인신 제사 드리고 막 산당 세우고 제사 드리고 이방신 섬기고 이러는 가장 악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바로 므낫세입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이 가장 선한 왕이 누구죠? 아까 얘기했던 히스기야와 므낫세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고, 그러니까 선한 왕이 악한 왕을 낳은 꼴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내용인데, 근데 이 므낫세에 대해서도 이 역대기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열왕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런 엄청나게 악한 왕도 끝에는 회개했더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정도로 이제 역대기 상하에서 중심적으로 보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겠죠. 공동체를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책이 역대기 상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역대기를 읽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예, 아주 큰 의미가 있겠죠. 지금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교회 공동체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잘 세우기 위해서는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역대기 상하는 열왕기와는 좀 다르게 남유다 왕국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계속 반복해서 모든 왕을 다루거든요. 근데 역대기 하에는 이 남유다 왕들만 거의 대부분 다뤄요. 잠깐씩 이 상대 개념으로 북이스라엘 왕들이 등장할 뿐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고 아사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왕은 아니죠. 많이 안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왕이지만 아주 든든하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왕의 사역의 시작점부터 우리는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간 깊은 신앙의 행위가 있습니다. 오늘 17장에 잘 담겨져 있는데요, 그 신앙의 행위 이전에 여호사밧 왕이 했던 일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그가 먼저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방어였습니다. 이 뒤에도 군사에 대한 내용이 좀 꽤 많이 나오거든요. 17장뿐만 아니라 18장, 19장, 20장에도 이 군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이제 살펴보면 그 당시의 국제 정세가 매우 어려웠구나,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였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실제로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당시에 있는 패권을 잡은 국제 정세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국제 정세 때문에 그 패권을 잡은 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되고 무너지기도 하고 완전히 쫄딱 망하기도 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 정세에 휩쓸리거나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도 지킬 수 있는 방어력을 갖춰야만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을 중점적으로 사용한 거죠.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스스로를 지켜내고 나라를 지켜내고 방어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나라 가운데도 또 우리 공동체에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기를 읽고 듣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바벨론 포로를 지낸 경험이 있는 자들이 이 역대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 쫄딱 망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다 보니까 이 방어력이 필요하다는,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너무나 깊이 공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잘 지켜내고 있을까?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공동체를 잘 지키고 방어하고 있을까? 이렇게 좀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여호사밧은 이렇게 방어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공동체를 지킬 기반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가 걸어간 걸음은 다윗의 처음 걸음입니다. 그가 걷기로 다짐한 그 길은 다윗의 길인 거죠. 일단 국가의 방어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 이 방어력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내가 걸어가느냐 걸어가지 않느냐, 이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매우 복합적인 것이 들어있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했다. 다윗의 일생을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그는 이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골리앗, 너는 창과 단창으로 지금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간 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죠. 뿐만 아닙니다. 그 여호와를 향한 여호와의 길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겨서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는 처소를 짓기 위해서 많은 마음과 기도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거절당하죠. 그렇지만 거절당해도 꿋꿋이 나는 지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듣기에 합당한 것이겠죠.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는 것을 기초로 하는 통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묻고 구하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이 여호사밧이 보여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상대 개념으로 나온 바알에게 묻고 구하는 길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 의미를 가진 길입니다. 사실 바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면 이 소유하다, 주인이다, 통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유대교에서는 이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에 물들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왜 바알은 이방신인데 뭐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소유하다, 이런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추구하는 바, 자신의 소유와 이런 것들을 이 시인에게 투영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든 다른 이름이든 하나님께 투영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의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 것, 그러한 신앙이 바알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 가운데서 혼합되어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들을 따르는 길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이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사실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속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을 갖고 있는 신앙으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 나의 부와 나의 많은 것들을 취하고자 이러한 신앙에 물들어 있다면 우리가 바알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오묘한 신앙과 결별하고자 바알은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를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처음 길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시급한 두 가지 대책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하나는 국방력이었고 하나는 나라의 근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근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행한 이 두 가지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라만 국방력을 갖고 나라의 정책만 우리가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여호사밧은 끝이 아닌 것을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둘만 정하면 끝인가요? 나라 잘 지키고 우리 이렇게 갈 거야 하면 끝인가요? 백성들이 안 따라와 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온 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련한 것은 그가 온전히 따라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여호와의 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길을 걷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일단 여호와의 길과 대치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이방 신산들 제거하고 산당도 다 제거합니다.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종교 개혁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신상들을 세운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을 세운 집안들이 이 공동체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고 아마도 그러한 사람들은 공동체 내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유하고 나라에 좀 보탬이 될 만한 그런 것과 맞바꿔서 그런 것들을 세우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권력과 인기들을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제거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 절대 아니죠. 반대하고 막 피켓 들고 시위하고 난리 부르스를 칠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것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다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정말 날카롭게 얘기하자면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좋아 보이고
우리에게 아주 좋은 도움이 되고 편해 보이는 것들도 여호와의 길에 방해된다면 그것들은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것이 여호사밧 종교개혁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거하는 것들에 여러분 너무 혈안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제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방어진을 구축하는 것, 국방력을 갖는 것과도 비슷한 얘기고요. 사실 근원을 잘 파고들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 근원을 아주 잘 파고든 왕입니다. 그는 방백들을 세웁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냥 세워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공동체로 따지면은 뭐 회장 세우고 총무 세우고 그리고 마을장 세우고 리더 세우고 사역팀장 세우고 헬퍼들 세우는 그런 일들을 여호사밧이 아주 잘한 거죠. 근데 단순히 세워두는데 그치지 않고 아주 잘 훈련을 시킵니다. 무엇으로? 율법책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시키는데 끝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어디 가라고요? 온 유다에 돌아다니면서 율법책으로 가르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책이 무엇입니까? 율법책은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길잡이입니다. 율법책, 이 히브리어로 하면 토라라고 했습니다. 토라의 뜻에는 율법이라는 것도 들어있지만 인도자, 길잡이, 교훈이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토라, 율법책이 인도하고 가리키는 것이 어디라고 했죠? 바로 여호와의 임재 사건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은 여호와의 길로 가는데 가장 최고의 책인 거죠. 길잡이인 거죠. 여호사밧이 공동체를 세우는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율법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가 사실 지금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율법책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 시기에 맞지 않는 것과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여호사밧이 답답한 게 아닌가.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때 방어력뿐만 아니라 더욱더 강한 군사력, 이 우시아 왕처럼 이런 그런 강한 군사력을 가져서 공격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패권 싸움에 가담해서 그 나라를 다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최소한 자신의 위치라도 확고히 지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호사밧은 최소한의 방어진을 구축해 둔 채 오직 이곳에 먼저 집중합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지키고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마음에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군사나 방어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정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방어력을 세운 것이라면 다윗의 길을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 율법책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잘 두 개의 기둥으로 세운 것입니다. 오늘의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파수꾼도 집도 성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말을 빌려보자면 여호와께서 온전히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그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 성전을 잘 지었던 솔로몬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심으로 다윗의 길을 걸으며 율법책을 가르치면서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길을 걷고자 했던 여호사밧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길을 보면서 여호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여호사밧이 걸었던 길이 여호와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사밧의 길이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보면 여호사밧이 걸었던 길을 보게 되고 그 길을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길이랑 같은 길이구나,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의 길도 이와 같이 여호와의 길이 될 수 있겠다. 여호와의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같이 품고 또 나아가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동력을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볼 때 우리는 1절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겠다 하기 전에 여호사밧이 했던 행동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방어했던 모습이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여기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길을 걷고자 하면서 자신이 결단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보시고 온전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여호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여호와 여호사밧 이게 자꾸 반복돼 가지고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고자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그러나 온전하게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있는 건 우리의 노력과 힘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사실 청년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고민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가장 먼저 고민되는 지점은 정말 다양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고민되는 지점은 그거예요. 목장이요. 목장이 가장 우선에 딱 박혀가지고 나가질 않아요. 목장 모임이 저에게 가장 지금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되는 곳입니다. 참 지금 올해를 보내면서 리더십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어떻게 참 보냈는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들, 목장 모임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 리더십들도 지쳐있고 목원들도 많이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청년 공동체 리더십을 세우는 기간입니다. 지금은 총회가 진행되고 있죠. 12월 초에는 회장 총무 선거도 있습니다. 우리 임원단이 또 회장님이 또 정말 수고 많이 해주시고 회칙 수정위원회들도 너무나 활발하게 잘 활동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장과 리더, 헬퍼, 사역팀장을 세워야 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스스로 내가 아니면 총회를 통해서 임원단들이 잘 선출되고 세워지고 마을장, 리더, 헬퍼, 사역팀장들을 잘 세우면 되는 걸까? 이 컨택을 잘해서 세우고 목장원들만 잘 편성해주면 그러면 되나? 그런 고민이 생겨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그래도 지금 무너져 있으니까 어떻게라도 가이드라인을 세워줄 마음을 있습니다. 새로 세워진 이 리더십들과 함께 어떻게 내년에도 목장 모임을 할 수 있을지, 온라인으로 할지 아니면 몇 단계별로 어떤 방식으로 모일지에 대한 고민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되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내년에 시작하면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그래도 이 목장 모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또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 건가? 그렇게 잘 돌아가게만 해주면 되는 것일까? 이거는 비단 이제 코로나 기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제 안에 있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목장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지금 목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저런 얘기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래된 리더십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리더십들이 너무나 수고했지만 이제 또 새로운 리더십들이 잘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회칙도 이제 발의가 되고 회칙 수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새로운 리더십들이 오면 건강해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들로 잘 가게 될까? 이런 또 질문도 있습니다. 물론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제가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너무나 당연하지만 때때로 놓치게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부드러운 말씀으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몸 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우는 것이다. 처음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목장은 복음으로만 온전히 세울 수 있다. 청년 공동체는 복음으로만 온전히 세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 한켠에 좀 부담이 생겨요. 주님, 아멘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마을장과 리더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요? 이런 것을 내년 방향으로 잡으면 올해도 너무 힘들어서 지금 다 지쳐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내년에 아무도 안 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주님, 저에게는 복음이 있나요? 이런 이 믿음 없는 모습이 청년 담당 목사의 모습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이러한 부족한 자에게도 저는 그러한 이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냥 부족하지만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고자 하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때 우리 가운데 이 진정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여호와의 길을 걸어갑시다.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으로 목장을 세우며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여호와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